오늘 오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의 스승이신데 미국에서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목회자를 양육하시는 교육하시는 오병선 목사님 오셨는데 한국에 잠시 다니러 가시면서 내일 또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오병익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우리 오병선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진실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찬양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인하여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특별하시니 마땅히 경외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원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섬기는 아버지처럼 제자를 섬기는 선생님처럼 오늘 저희들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의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제자로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한결 더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주님의 아들답고 그 나라의 시민답고 주님의 제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섬기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나 너 아버지다. 내가 네 아비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비다. 그리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거나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잊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열방 중에서 너를 꼭 집어서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그리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특별히 그래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비란 말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42장을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데
4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우상이 네 하나님이 아니다. 네 하나님은 나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람의 예를 들어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는데,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겨서 열방을 팔아서 너를 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상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하느냐?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네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결국에는 낙심할 텐데 그 모습을 나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것을 환기시킵니다.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개개인도 창조하셨거니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도 개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창조자를 잊었습니다. 창조자를 잊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그걸 잊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창조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 아니라 꼭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근사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면의 부패성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창조의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실 때 자신을 패러로 해서 지었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와 사실과 사건의 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 보거나
어대천에 내려온 이야기처럼 여길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것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나를 진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이 창조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잊어버리면 성경 전부를 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성경 나머지 다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구속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애굽 땅을 팔아서 자기 백성의 몸값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인 구스와 서박까지 팔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국가를 부도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밀린 노임을, 체불 노임을 지불하느라 가정마다 꽂고 숨겨둔 폐물들마저 다 털어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달들을 나일강에 수장시킨 그 죄를 물어서 애굽의 전 가정을 초상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미 죽어서 문설주에 뿌려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서야 애굽 땅 경계선을 가까스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게 또한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아니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와 구속자는 한 분입니다. 창조자만이 구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사람만이 세상을 건질 수가 있고 나를 지으신 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창조자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이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천지는 여세 동안에 창조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 일이 곧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를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구속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어야지 요한계시록 21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이 내 구원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도 사실이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몸값을 성경 전체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을 유황 불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야곱의 7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 땅의 백성은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려고 바벨론 제국을 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은 피값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입니다. 전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걸었다면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뭐가 더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걸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 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지명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명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꼭 찍어서 내는 겁니다. 너 나와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라는 여러 족속과 여러 방언으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열방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지목해서 이스라엘아, 너 컴아웃, 나와.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렇게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밑범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잘난 게 있어서도 더더군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택했습니다. 고집과 불순종을 알면서도 그까지 품으시면서 그냥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데는 이런 복잡하고도 어렵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방 중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진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손을 댔다 하면 끝장 봐야 합니다. 중도의 포기란 없습니다. 물론 실패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단이 따릅니다. 제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선생은 채찍을 들고 제자를 훈육합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는 매를 들면서 자식을 훈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를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선생님은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스승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의 마음과 성생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들도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살다가 선생님처럼 죽으라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을 하시는데 이 작정된 연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우상은 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수없이 반복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청에다가 대고 I am your God,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수없이 외쳤지만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큰 볼거리를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고 이미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무나도 빨리 귀머거리게 되고 너무나도 빨리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즉사시킵니다. 범죄하면은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즉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응급처치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면 죄 짓는 순간 우리는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번쩍 떠질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바가지를 퍼붓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도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속에서도 건지신다,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갑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속에서 건진다는 말은 물속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불속에서 건진다는 말씀은 불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언입니다. 그러므로 앞장 42장 22절에 말하기를 이미 고난이 예고됐습니다. 이 백성이 도적을 맞고 불 속에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몸에는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하려면 물속에 집어넣거나 불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여금 이 차가운 물맛과 뜨거운 불맛을 보게 하셨는데 이 작정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손을 대기 시작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같은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선처럼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점이 모인 직선처럼 계속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단회로 끝내시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작정하신 일을 수행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뒷손질이나 마무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나서 뒷손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손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일을 하는 것이고 손을 떼면 그것으로 마감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일의 사역은 그날로 끝내시고 이튿날 어제의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자임을 잊었을 때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대만족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내가 모든 만든 것을 다스리라고 위탁하셨습니다. 이런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렸습니다. 이대로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았습니다. 원하셨다면 그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을 내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창조자를 잊으면요, 번성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주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야곱이 배고픈 것을 못 참는 형님의 약점을 이용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상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하셨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하자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은 두 번 다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그때에 그 청을 들어주었지만, 사울 왕을 세웠지만 동시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쓰신 방법을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으실 수 없고 두 번 다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되돌리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자기의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눈멀었고 기먹은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큰 불과 큰 물입니다. 화살은 떠났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만나야 합니다. 물가로 가야 합니다. 불을 만나야 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그냥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말은 물 가운데에 함께 나도 따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은 그 불 속에 나도 너와 함께 들어가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모리아산이 저만치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 앞에는 사자굴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갈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도 빌립보 감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라면 예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과 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입니다. 쓰나미나 산불을 보면 그 물의 세력과 불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쓰나미 같은 물로, 산불 같은 불로 찾아오셔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네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도 그 물속으로 너와 같이 들어갈 것이다. 네가 불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나도 그 불속으로 너와 같이 들어갈 것이다. 네가 들어가는 곳엔 나도 들어간다. 네 혼자 두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만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어찌 너를 물속에 혼자 두겠느냐? 내가 너를 불속에 어찌 혼자 두겠느냐? 나는 네 아버지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창조자, 네 구속자다. 내가 너를 홀로 두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네가 평생에 행한 네 소행이 괘씸하고 꼴도 보기 싫다 해도 너는 이미 내 거다. 내가 열방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종기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동방에게 말하고 서방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북방에게 말하고 남방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은 물과 같고 북방은 불과 같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혈관과 같습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쫓을 때에 아담 혼자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이미 가죽옷을 입으시고 아담과 함께 외출할 채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내모실 때 아브라함 혼자 오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양이 되어 그 산에 벌써 올라와 뿔을 나무 위에 메어놓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실 때 이스라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로 들어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그들의 추위에 동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텐트를 치고 살자 주님께서도 해달의 장막을 치시고 야영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이 배고플 때에 주님도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떼어 만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마를 때에 주님도 함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 생수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리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자의 입에 물릴 재갈을 들고 주님은 먼저 들어가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냥 구경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불춤을 출 신령한 무대를 주님이 불 속에 들어가셔서 먼저 마련해 놓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어서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계셨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언제나 옆에 계셨습니다. 이런 분을 버리고 우상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라 말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얘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잘못된 제자를 다독이면은 선생님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뿐이다.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한 사람은 나뿐이다. 그리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과거의 기록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들, 앞으로 만날 사건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사건이고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천국도 꿈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서울의 공간이 공간인 것처럼 천국도 공간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또 몸값이 필요하다면 온 천하를 팔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을 알게 되면 때로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일이 저질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과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으로 흐릅니다. 시작부터 이미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도 그리 다루십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일을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난 일이 어제에 만났던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선상에서 만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에 만난 일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전혀 새롭고 낯선 시간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본다면은 오늘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위해서 최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과거만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함의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천국과의 거리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룩함의 분량이 더 그만큼 더 찼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크지만 앞으로 내 앞에 경영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애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실 하나님, 결코 일을 저질고 후회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 속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이 직선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한 번 저질른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원상대로 복구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저지른 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과거의 일을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거니면서 정말로 시간 매니지를 잘해야 합니다. 기뻤던 일, 잘한 일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잘한 것까지도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겠네요. 지난 과거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앞으로 만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 저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희망찬 가슴을 안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정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 앞에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무능함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를 선정해 내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겨야 할 소명을 받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할 책임 아래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세상에 왔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천국에 가려고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천국 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산다. 우리는 주저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나는 시간들 천음이라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으로 흐르는 이 시간의 여정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몸으로 인정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나 혼자서 팔자걸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본질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네 코에 내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너는 운명적으로 나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다. 네가 죄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민 자가 나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자여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보배요, 내 존귀요, 내 사랑이다. 네가 너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일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다 내가 했다. 네 과거에 만난 슬픈 일들 그냥 만난 게 아니다. 내가 했다. 네가 거기에서 만난 좋은 일들 예수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야. 내가 했다. 네가 기뻐 춤추던 일 그거 내가 한 것이다. 네가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일 그것도 내가 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네 창조자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구세주여 너는 죄인이다. 나만 의지해라.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네 구속자다. 이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신이라 하는 신이 많고 주라 하는 주가 많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찍어서 내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치하려고 생각했던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창조자만이 나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 남은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게 하옵시고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